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감사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고, 또 이러한 감사를 받은 은혜 베푼 하나님이 다시 더 큰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약속받은 사람이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안에서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마치 전쟁 광이 된 것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목을 받고,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건설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5절에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으니라.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침략하는 대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가만히 있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22,000명을 죽이고 18,000명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에서 이런 다윗에게 겁을 먹고 죽음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던 다윗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러한 폭군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전쟁 광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으로만 보면은 마치 다윗은 전쟁 미치하기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18절로 21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론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고 했죠.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아까 말씀드렸던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진멸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물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 아들 유혹하니 지금 본문이 아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도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길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까봐 하나님께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왕에 대해서 주변 국가를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은 자기의 명예와 그 야망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 가서 치려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서 사사기 시대를 했는데 완벽한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정복 전쟁을 벌인 것은 주변 나라를 공격한 것은 개인의 야망과 영광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는데요. 오늘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발락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룹의 아들 하다네스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배우기가 들어왔나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래서 다윗이
주변의 국가들을 침략하고 공격한 것은 자기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죠?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자기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죠? 왜? 다윗이 지금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이쁘게 여기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어떤 싸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라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숙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지상명령. 상현아, 지상명령 알지? 모르니? 요즘 군대는 모르나? 지상명령이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군대에서 말씀해 용어죠. 지상명령. 그 말씀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다윗처럼 나가 싸운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 부흥시키러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단 법석에 왜 여론을 떨고 뭐 그런지 모르겠다. 지들만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이들만 신이냐? 우리만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참으시려고 남을 잡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다른 거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우리가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것처럼, 우리 분명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을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로도 어떤 신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해질 겁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요. 지금 소수자 인권 보호라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들은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통치를 받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문화에, 잘못된 생각들에, 잘못된 사상들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참하고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그 정착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발달된 문화에 뿅 가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유랑민이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성을 짓고 도시를 짓고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뿅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는커녕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완전히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지고, 그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자녀들도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지고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계시는데 성경이 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광이에요. 다윗의 출신이 뭐죠? 다윗 출신 목동이잖아요. 한가롭게 그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수금 타고 아주 평화로운 평화주의자였는데 다윗도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2,000명 죽이고 18,000명 죽이고 어휴 다윗 사람 무지하게나 죽였네. 전쟁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월남전이라든지 중동전에 참여했던 많은 병사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요, 전쟁이 그것도 큰 고통이 아니죠. 다윗도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과 맨날 싸웠어요. 그냥 싸우는 게 쉬웠을까요? 전쟁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다윗도 여러 다른 나라들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도 있었을 것이고 전쟁을 하다 보면 두려움도 생기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죠?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죠. 그죠? 네 잘난 대로 살아봐. 그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항상 그를 휩싸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바라기는 오죽교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삶. 그래서 여기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복을 받았네, 내가 뭐 어떻게 됐네,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저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